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탱케 하셨는데 앞으로도 늘 지탱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저희 자녀들까지 참으로 항상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나라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삶이 있습니다. 또 주를 신실하게 의지하는 신자들도 있고 또 아직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생명이 또 이들의 자유가 또 이들의 평화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세계 정상, 특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다른 위정자들이 만나서 이 나라의 운명과 또 여러 가지를 의논하는 참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난국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저희 죄를 탄식하며 고백하며 참으로 저희 자신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 많은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모르게 참으로 참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가 알리시게 하셨습니다. 저희 양심이 정죄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에게 외치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짓밟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동기와 우리 내밀한 가장 깊은 생각들까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 또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생각의 근원 속에서 인격의 근원 속에서 흘러나오는 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참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에도 참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어가 되게 하시고 절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참 언제 주님이 다가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가오게 하시고 더 가까이 가시고 참으로 어느 사이에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저희 자신이 주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 신앙의 고백이오니 저희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의 것으로 인치시고 또 저희 자녀와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사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신약 343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오후에 제가 동기 목사님 그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기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장모님은 7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지내셨는데요. 7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기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장모님의 고난은 거기서 그친 것은 아니었어요. 장모님은 36세 때 홀로 되셨는데 그 후에 5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집에 증조 시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시어머니 그리고 고모의 자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증조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그리고 5남매에 더하여 고모의 자녀들까지 키우셨다. 또 봉양하셨다. 그렇게 그래서 수십 년간 참 쪽잠을 자면서 일하시고 자녀들
또 고모의 자녀들까지 다 키우셨다. 그 고난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그 목사님이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번 물어보셨대요. 어머니 참 고통스럽고 고난 많은 삶을 사셨고 7년 동안 또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는데 혹 자살하실 생각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어머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니까.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인생 자체가 가시밭길이죠. 참 고난의 연속. 목사 사이가 혹시 어머니가 자살을 생각하시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버림받은 사람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은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 기이하게도 장모님은 87년에 생을 마감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면을 녹화를 해서 제 핸드폰에 보내왔더라고요. 문상을 마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인생에게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나? 바울도 참 비슷한 삶을 살았죠. 지금은 우리가 바울 사도 이렇게 칭송합니다만은 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수고, 감옥, 매질, 죽음의 위기,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노동과 고역, 밤샘, 굶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염려, 근심.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보낸 후에 이 서신을 보낸 후에 한 10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으니까 아마 이 고난의 목록이 훨씬 더 길어졌겠죠.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첨가됐겠죠. 그리고 이제 사형 판결과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바울은 이제 끝났어. 이제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니야.
지금 당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고 동역자들은 그래서 하나 둘 바울의 주위를 떠나갔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도 좌절할 만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할 만하고 부끄러워할 만할 것 같은데 정작 바울 자신은 이런 자신의 모습과 처지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 밝히되 나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먼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나는 잘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직역하면 믿었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잘 안다. 누구를 믿어왔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삶의 모든 정황이 이제 너는 끝났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바울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때 바울은 여전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바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도고 이러니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다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믿은 사람들인데 아시아 교회가 다 바울을 버렸어요. 동역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로마 감옥에 혼자 갇혀 있어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담대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할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로마서 5장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장을 로마서 5장을 그래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약 245쪽인데요. 로마서 5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먼저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신자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각양각색의 환난, 갖가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환난은 신자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또 인내는 연단을, 즉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낸다. 인격은 영원한 소망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은 참으로 오히려 신자들에게는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내세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오히려 신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의문이 떠오르죠. 자,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을 이길 수도 없는 환난을 참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참 인내하고, 참 교만했던 성품이 다 부서져 나가고, 세상 욕심이 다 부서져 나가고, 세상에서 나 혼자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 지혜로 이 거친 세상, 험한 세상에서 혼자 못 사는구나. 그 깨달아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 유익이 있죠. 그래서 성품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콸콸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러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참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이 장래 천국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을 보증한다. 좀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소망을 분명히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거 소망일 뿐 아니냐. 그 소망이 진짜로 이루어질지 어떻게 아냐. 그 소망이 너를 속이지 않을 줄 너는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확신해. 가봤어 네가 천국에?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장래 내 소망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죠. 온갖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오히려 내세의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증거하신 것, 그것을 따라서 내 마음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부어졌고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실 신자가 이거 있으면 다 이깁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깁니다. 어떤 환난도 이 사랑이 있으면 지탱이 됩니다. 사면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이 사랑이 있으면 견딥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틀림없어. 야, 이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 봐. 이게 하나님 저주지, 심판이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생생하게 부어지면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욕구가 있어요. 그죠? 우리 욕심은 얼마나 크길까요? 예? 무조건? 예? 우주만 하다고요? 비슷했는데요. 우주보다 더 커요. 무한대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요게 만족되면 내가 만족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만족해보세요.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돼요. 이것만 되면, 자식만 잘 되면, 대학만 가면, 조금 있으면, 결혼만 잘하면, 결혼시켜놓으면 손주가 낳잖아요. 손주가 잘 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는 무한대예요. 근데 원래는요, 이 무한대라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딱 끊어졌어요. 그 남은 게 뭐예요? 무한한 욕구만 남은 거죠. 무한한 목마름만 남은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 읽었지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물을 너희가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펑펑 솟아나는 생수를 잃어버렸으니까 목마르고 목말라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데 그거는 물을 저축치를 못해요. 파도 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딱 먹으려고 그러면 물이 싹 사라져요. 영원히 목말라요. 파도 그냥 그 뻘이에요. 그냥 그 먹으면 다 탈나는 것들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독이에요. 그러나 목마르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이 먹을까봐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그 물속에 쳐박으면서 내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목말라요. 무엇인가 목말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 욕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여기서 부어진다 그랬어요.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생수가 마치 샘에서 터져서 이렇게 솟아나서 그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지탱케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만족케 하고, 이 사랑만 있으면 다른 거는 사실 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내 건데 그럼 뭘 더 요구할 게 있겠어요? 이런 것을 오래전에 경험한 다윗이 이 기이한 믿음에 대해 증거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자가 험악한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힘이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왔어도 복수하지 않고 참았고, 바울은 이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내가 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의 빗죽임 가운데서도, 사방의 우겨쌈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고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십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살며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무엇이 우리 호흡을 지탱하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바 된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좀 더 특별한 사랑입니다. 신자 중에는 참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때마다 참 감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고 남편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다.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요. 사랑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리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사랑은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 특별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양지 멸망할 사람들 그냥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면 되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하시고 사람은 또 낳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인류는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일까요? 이 인류의 역사의 의미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계속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녀를 낳고 또 낳고 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존속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생존하기 위해 베푸시는 모든 일반 은총적인 사랑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바탕입니다. 자, 이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한번 살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드디어 이 특별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기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신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비록 의인을 위해서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지 않지만 혼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공포에 떨지만 나라를 위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용기도 있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자기 원수를 위해서 자기에게 반역하는 자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이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에 떠오른 적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또 사실 우리에게 떠오른 적도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본성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친구는 사랑하고 원수는 원수를 갚아야죠. 근데 원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잘 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떠오를 수도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잘.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사실. 떠오를 수도 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평생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도록 내 마음에 더 깊이 체험하도록.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또 알아도 더 알 수 있고 받아도 끊임없이 받을 수 있고 경험하고 경험해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환경이 더 어려울 때 더 실감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게 있어서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내게 더 부어주십시오. 제가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믿게 하시고 이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약속하고 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인생의 험한 길을 이기고 나갔으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랑을 제게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그것이 제 일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주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한 죄인 아니고요.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된 이유 아니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싫어하며 바락바락 악을 쓰며 거역하고 막말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이 모양 이 꼴이냐?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죄의 딩구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깊이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비참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이런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내 대신 죽게 하셨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확증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절절히 체험했을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신약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예?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울입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그 스데반을 칠 때 겉옷을 벗어서 놓았다 그래요. 그 말은 그 사람 이게 즉결 재판이었거든요. 그 정식으로 뭐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재판한 게 아니고 직결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떤 면에서 인민 재판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쳐 죽였죠. 그러나 그 직결 재판에도 이게 율법에 맞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 재판관은 재판한 다음에 자기가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치게 돼 있어요.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분명 바울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을 거예요. 살인자예요.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예루살렘 온 도를 다 뒤지면서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다마스커스까지 가면서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기 등등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대적 원수를 만나 주셨어요. 지금 교회를 회파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마스커스에 가고 있는 도중에 만나 주셨어요. 여전히 주의 교회를 미워하고 악심을 품고 다마스커스에 가서도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얘야, 네가 말이 꼭 가시채를 뒷발기질하는 것과 똑같구나. 네 스스로 너를 상처내는 일인지 모르면서 네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오셨어요. 많은 죄가 사해졌고, 교회를 진멸한 많은 죄가 사해졌고, 지옥 자식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유를 찾다 혹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본보기로 세상에 알리시려고 구원하셨나? 이유를 찾아서 말하기를,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외에는 이유가 없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세의 소망과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가? 아들을 죽인 사랑이 이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덩어리인 줄 알면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혹 내가 구원 얻은 이후에 연약해서 범죄하였다고 그 사랑이 철회될까요? 그럴 수 없죠.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주셔서 산 우리를 다시 버리실까요? 그럴 수 없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후에 그 결정을 철회하실까요? 그럴 수 없죠. 제가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한 단어는 압니다. 불가능, 불가능이라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나를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아들을 내게 주셨는데 이후에 내가 이거 후회한다, 나 이거 잘못 생각했다, 그러실까요? 일양 미쁘신 분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그 사랑을 철회하실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일양 미쁘신,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이런 분이 한 번 자녀 삼으셨는데 철회하실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자체가 내세의 영광과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이 이렇게 잘 안 와닿고 또 와닿는다고 해도 매일 의심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번이나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놀랍고 놀라워서 찬양하면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온 백성이 그냥 기뻐하면서 잔치하면서 고백했어요. 서약했어요. 근데 그 서약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뭐 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살짝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금하신 금송아지를 거기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 공통적인 죄성이라고요. 신자의 마음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는 아담의 본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했어요. 입에 침이 마르기 전에 배반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고 사인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배반해.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너를 위해 주셨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신자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단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환난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또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아들 됐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시면 그냥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고 그냥 요구하기 전에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야죠. 사실 부모가 뭐 자식이 징징거려야 주나요? 그냥 딱 보고 자식 필요하네 그러면 주는 게 부모지. 그냥 그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맨날 딴 사람보다 더 환난이 많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해, 더 심해. 연단이 더 많어. 남들은 잘만 되는데 신자는 더 어려워. 좋은 거 그냥 남들은 그냥 로또 보통 당첨되듯이 그냥 당첨되는 것처럼 주는데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도 쬐끔, 그것도 로또 저기 1등이 아니고 저 말당? 그것도 될까 말까 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에이 이거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들 된장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 그 자녀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죄를 교정하시는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하나님이 지독하게 미워하셔서 연단하셨나요? 사랑하셔서 연단하셨죠. 좀 아프지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불쾌감을 표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것, 그러다가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죄인인 것을 먼저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죄덩어리인 줄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연단하시는 겁니다. 주인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는데 침이 바르기 전에 반역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무슨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겠어? 어차피 망할 바에야 그냥 마시고 놀고 그러다 죽자.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부어진 사람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몰랐겠느냐? 너 구약 성경을 봐라. 이스라엘 자체가 그 본성 속에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내게 반역한 것을 봐라. 네 안에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을 내가 몰랐을 것 같으냐? 신약 성경을 봐라. 바울을 봐라. 내가 저들의 죄악을 몰랐을 것 같으냐? 내가 너가 그런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너 자신을 내 아들에게 맡기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아들을 의지해라. 너를 용서하고 너를 교정해가는 이 사랑 안에 너를 맡겨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자는 자신의 끊임없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의 사랑, 이 특별한 사랑,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주신 사랑을 경험해 갑니다.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사랑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침이 마르기 전에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셔도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담의 본성이 이렇게 깊고 끈질긴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인 줄 아시면서도 먼저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위해 아들을 주기사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여시고 용서의 길을 여셨으니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저를 또 한 번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다시 찾아오시고 믿음을 돌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이미 처리된 것을 알려주시고 평강 가운데 내 죄가 용서된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도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신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울뿐 아니라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것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들 같은 큰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알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은혜가 그 마음을 치고 무너뜨리고 굴복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그 사랑 앞에 주여 족하나이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족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이런 사랑을 이미 받았고 누렸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의 경험 또 이전의 경험을 그저 낙오로 삶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사랑 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또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겨쌈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소 가운데 살아갈 때라도 주여 주는 내 편이시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오리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으로 외아들을 우리 영혼을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